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오랫동안 성막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로 성막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막 앞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회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 입구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론을 했지만, 자, 성막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막 입구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안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래서 죄가 죽음으로, 그 번제가 죽음 제물로 잡아서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씻음받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네, 세 가지. 너무 무리한 요구였나요? 네, 한 글자씩 세 개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였냐면 피, 불, 그 다음에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는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리고 이 뿔, 구원의 번제단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죠. 나의 죄를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 깨끗하게 준비하고, 왜냐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거룩한 성소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씻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진설병상이 있죠. 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다 의미가 있죠. 진설병상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촛대는 빛이 나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향기를 피워 올리죠. 향기는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성소를 지나고 나면 휘장이 있고, 이것을 통과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죠.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들었는데 법궤, 그죠? 최근에 들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다? 이상하겠죠. 뭐 외부의 침입이 올 수도 있고 혹시 동물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울타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울타리는요 길이가 약 45m입니다. 길이가 45m이고요. 그리고 폭이 가로가 22.5m입니다. 22.5m고요. 높이는 2.25m입니다. 2.25m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높죠. 그냥 보통 사람도 높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이 동쪽 문 여기 입구 외에는 전부 다 세마포로 다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2.25m니까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죠. 일반 사람보다 키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 여기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4.5m이기 때문에 윗부분만 조금 바깥에서도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겠죠. 안에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막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이,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울타리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재료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한 거죠. 자,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은 총 60개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길게 20개 해서 총 40개가 있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10개씩 해서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둥은 6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기둥은 조각목,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노스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묶을 수 있도록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막 울타리의 이 기둥은, 기둥의 다 노스로 샀단 말이죠. 이 노스로 샀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상징합니다. 놋뱀. 모세가 광야에 든 놋뱀을 상징하는데요, 실제로 자, 이스라엘 가면 이런 놋뱀을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거 다 보았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한 요만큼 한데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안 풀리면 불평했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보내서, 불뱀에 사람들을 물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막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라. 아까 그런 그림이죠.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저 놋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놋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뱀에 물렸으면 치료하고 약을 발라야지 어떻게 저걸 쳐다본다고 삽니까? 그죠?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고 보라는 거죠. 믿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고, 무슨 말씀이야? 안 돼.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었던 거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 그래서 놋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신앙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이 놋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둥이고, 두 번째는 기둥에는 은고리가 있습니다. 은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둥의 은고리는
뭘 상징하면 뭘 의미합니까? 가운데 세마포 천을 있는데 천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끈으로 묶어서 천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고리가 있는데 그 은고리에 줄로 붙들어 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의 은고리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다 은고리로 줄로 붙들어 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내가 분명한 믿음,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데 바로 이 기둥의 은고리가 믿음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다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천이 있는데 그게 세마포라는 거죠. 세마포. 자, 세마포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 과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 이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의복,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귀하고 고급 직물로 만들어져서 성결, 거룩,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것에 속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의미로 세마포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오신 깨끗한 세마포는 사람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를 입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울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의, 성막의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를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호를 의미하죠.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셔서 거기서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죠.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여러분, 양은 목자가 만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보호받죠. 그 안에 있어야, 목자가 만드는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기서 있어야 보호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나는 자유를 좀 얻고 싶습니다. 여기 왠지 갇힌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생명의 보존은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혹은 그런 울타리에서 양이 거기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 나는 자유다. 나갔는데 바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온갖 맹수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만 있으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평안할 수 있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향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서 뛰쳐나가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바로 울타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보호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세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 때, 말세 때에도 교회만 보호받고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울타리 같은 교회를 계속 회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계속 회방을 놔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뭐 건축하느라고 막 교회가 분란 일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막 다투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자꾸 교회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울타리가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 울타리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분되는 거죠. 구별되는 겁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양과 염소의 구별이고, 생명과 죽음의 구별이고, 복과 저주의 구별이고, 천국과 지옥의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만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게 한 재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파리떼예요. 이 파리떼가 가득했는데 애굽 땅에만 가득했지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므로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도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보게 되는데,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환상 중에 성전의 담벼락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담장의 의미, 울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42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같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과 밖은 구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고 구별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걸 뭐 말하니까,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요 안에는 누구 거요? 내 거, 이거죠.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 만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거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울타리 안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했죠. 우리 모두를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보호와 보장을 받으려면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는 목장,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말씀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꼴이 없어요. 마지막 목적지가 없어요. 세상적인 삶에 갇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 불평, 열등감, 절망밖에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죠.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빛이 있죠. 마지막 꼴이 있잖아요. 마지막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꼴이 있잖아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같이 든든한 보호막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보셨죠? 성막 울타리 안에, 그 안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고기를 태우고 뭐 그런 곳이 바로 그 울타리 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냄새 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동물 잡고 피 흘리고 하는 것이니까 피 비린다는 냄새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구별된 곳이죠. 구별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평상시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동물을 잡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사함받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나 온갖 죄인이나 극악한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울타리에 문턱이 없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이사야 말씀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죠. 답답한 순간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머릿속에 뭔가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현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그러셔, 너는 내 것이라.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